출애굽기 19장 1절 6절 말씀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19장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 할 수 있습니다. 19장에서 24장까지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정식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이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때부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를 섬기는 언약의 파트너가 됩니다. 이전까지는 다 준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내용이 아까 말한 게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입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서언이라고 할 수 있죠. 서언이고 다음 주 살펴볼 것이 19장 7절에서 25절까지가 언약을 체결할 때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럼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도 언약 계약을 맺지요. 근데 중요한 계약일수록, 중요한 언약일수록 형식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인장을 찍기도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면 공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언약은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왕과 백성이 맺는 언약이에요. 이것을 주종 언약이라고 합니다. 주종 언약. 가장 중요한 언약이죠. 그래서 이런 언약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서 언약 당사자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그런 형식을 밟습니다. 그때 그 언약의 형태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맺는 언약의 형태가 좀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통 언약의 형태를 보면 언약의 당사자와 왕, 당사자의 왕과 그 백성의 소개가 나오고 이어서 간단한 그 시간, 장소 이렇게 보통 언약의 내용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읽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언약의 시간이 나오고 장소가 나오고요. 간단한 역사적 배경이 나오고 또 왕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 왕에 대한 소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러 내려오시죠. 강림하십니다. 시내산에 어마어마한 역사로 이렇게 왕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그리고 20장부터 우리 흔히 십계명,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중심 내용이죠. 언약의 내용입니다. 사회법도 나오고 종교법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24장에 가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림으로 이 언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것을 선포하고 장로들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산상 식사를 함으로 언약 체결식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19장부터 24장까지가 바로 언약 체결하는 장면인데 대부분 언약의 내용을 이루죠. 오늘 이제 서론으로 언약의 장소, 언약의 때, 언약의 시간이죠. 그리고 언약의 목적이 나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를 감통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언약의 장소를 먼저 생각해 보면요. 시내산이죠. 자,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했고요. 시내산에서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거리가 한 240km 정도 됩니다. 이 홍해로부터 지금 이 시내산까지. 근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에서 거리를 치면 이제 그 아까 240은 직선 거리고요. 곡선 거리를 이렇게 재보면 320km입니다. 여러분 320km를 지금 48일 동안 왔는데 너무 오래 걸렸죠. 사실은 뭐 320km 걸어서 오면 한 2주 정도면, 1주에서 2주 정도면 올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무려 인구가 200만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게 시간이 걸려요. 또 중간중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시내산에서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이거 좀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죠?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난 장소가 바로 이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자신을 밝힌 장소가 시내산인데 굉장히 의도된 거죠. 모세가 시내산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는 어떤 위치일까요? 중재자 위치죠.
중보자예요.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이런 장면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언약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 그랬어요. 우리 이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은 좀 약간 두리뭉실하게 번역했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에요. 석 달째. 그러니까 석 달째 첫날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날짜를 한번 계산해 봐요. 우리가 이들이 언제 출발했죠? 첫째 달 1월 달 14일 날 유월절 사건이 있었고요. 그 밤에 유월절 사건 15일 날 출발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셋째 달 첫날이니까 날짜로 계산하면 48일째입니다. 48일째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장막을 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죠.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산으로, 너 손으로 올라와라. 자, 장막 치게 하고 올라와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이제 내려가서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준비시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언약이 체결되고 하나님이 강림하지요?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자, 그 증거를 제가 찾아드리면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그러니까 48일째 도착해서 49일째, 둘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50일째가 셋째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게 48일째 도착하고 셋째 날에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강림하고 언약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77절 그러죠. 77이 49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순절 50일째 된 날 오순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이 강림하신 즉 율법을 수여받는 날이 오순절 날에 율법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왜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언약 체결하는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그 국가 공동체, 국가 민족 교회 공동체가 탄생되는 날이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교회가 탄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수여받는 날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신약에 가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 신약 교회가 탄생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보면 구약은 율법 같지만 구약도 역시 복음이에요. 은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 자기의 백성을 삼으신 것처럼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불같이 각 사람이 임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날, 그게 오순절이죠.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1월 첫째 달 1월 14일 날 6월절 그리고 15일 날 무교절이 되죠.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무교절은 생명의 떡을 의미하죠. 그리고 도착해서 언약을 맺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그들이 율법을 수여하고 언약을 체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구약도 똑같은 신약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태동된 이 교회 공동체와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것이 같은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제안합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제 언약을 맺을 것을 이제 모세에게 말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알리라 그러죠. 내려가서 이제. 그런데 좀 재밌는 내용이죠.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뭐 다른 백성인가요? 다른 백성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같은 백성인데 야곱의 집에 말하라 그러기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한편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이지만 또 다른 한편은 속임수의 명수인 야곱의 자손들이라는 거. 아주 그들의 이중적 모습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지금까지 너희를 내가 어떻게 인도했나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자,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던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기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들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모든 사건과 기적을 한 줄로 요약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너희가 다 본 바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50일째 되는 날까지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낸 것 같았다. 너희들을 강에서 50일 동안 인도했는데 그것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화시키고 독수리 아래에서 부화시키고 각 부화된 독수리 새끼들을 날개로 업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새들은 자기 새끼를 이렇게 옮길 때 부리로 쪼아서 옮깁니다. 근데 독수리는 그러지 않고 등에, 날개에 업어서 옮겨요. 독수리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옮기다가 떨어뜨기도 하고, 떨어서 와 죽는다 그러면 또 다시 가서 날개로 받아서 다시 올리기도 하고 하는 것이 독수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만히 옮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야곱 같은 기질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도록 고도의 훈련을 시키면서 안전하게 옮기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난 50일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데 대한 요약입니다. 한마디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은 놀라운 일이었고 그 천하의 강대국인 여러분 애굽과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하는 이 바로를 굴복시킨 일, 자 이제 쭉 과거를 해상시켜서 상기시키는 것이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되는 것은 모두 죽는 재앙이었는데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뒤쫓아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여러분 강에 척박하고 혹독한 환경 가운데 그들이 늘 먹을 물 때문에 마실 물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강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강에서 먹을 것 때문에 불평원망할 때 반석에 쳐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먹을 것은 아침마다 만나를 내주셔 저녁에 메추라기를 공급하셔서 이 강에 50일째 되는 날까지 인도했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낮에는 뭐 온도 30, 40도, 50도까지는 사막 기후에 더워서 죽겠는데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또 영하까지 내려가는 강야 기후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난로를 떼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이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호전적인 이 족속들이 공격해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물리쳐 주신 것 이렇게 인도해 오신 지금 우리 다 살펴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면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인 신의 산까지 인도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낸 것 같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훈련까지 시키시는 야곱의 기질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훈련의 기질까지도 바꾸시는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저 완전히 수동적인 그런 상태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날개로 업었다가 공중에서 떨어뜨기도 하고 또 떨어지면 다시 날개로 바다 위로 올리기도 하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훈련을 상기시킨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도적이죠. 그것을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하신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독수리를 새끼 독수리를 양육하는 법을 그대로 이스라엘에 적용하는 거죠. 어느 정도 커면 독수리 새끼들을 그냥 밀어버려. 그 저 7, 800m 바위에다가 원래
웅지를 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키우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 죽는다 떨어지면 어미 독수리 내려가서 날개 탁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다시 또 떨어뜨리고 다시 올라 다시 떨어뜨리고 그래서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 속에 야곱 같은 기질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늘 그런 거예요. 사실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는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50일 가정을 이렇게 4절에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을 잘 묵상해야 이 언약의 정말 귀한 가치가 생각이 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저는 이걸 보면 안데르손 동화에 미운 오리 새끼 읽어보셨어요? 미운 오리 새끼. 좋은 초등학교 유치원을 나오면 이런 동화책을 읽고 졸업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데르손의 미운 오리 새끼를 보면 자신이 백조인데 오리들 가운데 살면서 자신이 좀 모습이 다르거든요. 오리들 가운데 오리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항상 미운 오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백조였거든요. 백조가 오리들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한 것이죠.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백조인데 자신들은 그냥 하도 고생하니까 광야에서 미운 오리 새끼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미운 오리 새끼죠. 이건 뭘 의미하냐? 출애굽은 했는데 50일 동안 여러분 그들의 가정을 보면 여전히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지요.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였던 생각과 삶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에서 살았다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까지 불평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로 말하면 독수리로 말하면 야 이제 너희 독수리 새끼로 당당하고 그 날개를 펴서 이제 날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민이고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제 날개를 펴고 비상하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지난 50일간은 시내산의 훈련 연병장과 같은 것이었어요. 훈련 연병장. 참 그들의 악몽이 50일이죠. 여러분 원래 강야는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훈련소 텐트 치고 군인들을 한 달 동안 훈련시켜서 자대 배치하잖아요. 바로 그런 50일간은 훈련 연병장 같은 것이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끌고 나와서 그들을 이 50일 동안 시내산에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받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단순히 보호와 인도하심이 아니었어요.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연병장에서 끝나면 이 언약 체결식은 마치 군인이 훈련 끝난 인간식과 비슷한 거예요. 그죠? 장교들이 보통 5개월, 6개월 훈련 받고 인간하잖아. 인간식과 비슷한 것이 오늘 언약 체결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서론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제 5절, 6절인데요. 가장 중요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가슴에 새겨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나라를 약속하시고 이제 이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끌어내신 목적과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시던 약속과도 동일한 거예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먼저 여러분, 자, 서론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란 단어는 히브리어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개인이 가치 있게 소장한 이 소장품을 말해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소장품을 이야기해요. 보물이죠. 요즘 말로 보물. 너는 나의 보물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특별한 민족, 가장 보물로 삼기 위해서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그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보배는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소유로 보물로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정작 하나님 택하신 목적은 6절에 나옵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가장 중요한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고 결국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택하신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죠. 사실 이 두 개는 떼지 말아야 된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그러면 제사장은 흔히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우리 흔히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인간 사이의 중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사장 나라라고 부른 것은 근데 제사 드리는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과 이 인간 열방들을 중재하고 중보하는 나라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것이. 여기서 벌써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은 온 세계의 열방을 그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이들을 먼저 택하여서 많은 열방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구별이 되어야 돼요. 거기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는 게. 여러분, 제사장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면 반드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죠. 거룩은 구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다 그러죠. 하나님이 이 거룩은 어떤 인간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거룩이에요. 즉 구별의 의미인데 내가 거룩해, 너희도 이제 거룩해야 돼. 너희도 세상에서 살지만 구별되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저는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제사 행위를 통하여서 무슨 제사장 나라를 또 뭐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게 하려는 그런 의미, 우리가 흔히 거룩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속에 이스라엘이 정말 온 열방과 온 세계를 구원케 하는 중재자, 중보자 역할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이 지정학적인 위치도 제사장 나라가 될 수밖에 없도록, 이 지정학적 위치도 거룩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있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들을 보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 지역을 보면 우선 초승달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동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요, 그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서쪽으로는 나일강이 있고 애굽, 이집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애굽, 이집트 문명 사이에 가나안 땅이 있다고 해요. 즉 요 좌우에 메소포타미아 유명한 문명과 여기 이집트, 애굽 문명 사이에 가나안 땅이 있죠. 근데 양쪽은 뭐 일찍이 도시 문명이 발달되고, 여러분 여기는 큰 나일강이라는 강이 있고 이게 티그리스 강이 있어서 그 젖줄기 속에 도시 문명이 발달하고 농경 문화가 크게 발달합니다. 근데 이 껴있는 가나안 땅은 아주 애매한 땅이에요. 물론 요단강이라는 뭐 아주 적은 땅, 가나안 요단 강물이 있긴 하지만 여기는 사실은 이 양쪽의 비옥한 지역과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에 낀 땅, 애매한 땅이에요. 애매한 땅. 여기는 막 물과 뭐 모든 게 다 풍요로워서 다 문명이 일어나는 땅인데 가나안 땅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의 땅, 또 애매한 땅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과 식량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땅을 불러놓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럽니다. 이건 굉장히 이 말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뭐가 젖과 꿀이 흘러? 이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고 메소포타미아에 젖과 꿀이 흐르지, 사실은 현실적인 눈으로 본다. 근데 하나님은 굳이 가나안 땅을 불러놓고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11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자,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달라서 산과 골짜기가 있고 비를 흡수하는 땅이지만 하나님께 돌아보아 주신 땅이며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감찰하시는 땅이다.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너무 척박해요. 근데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농사를 질 수 있고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붙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나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만약 이들이 애굽에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 갔다면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요 가나안 땅은 이른 비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가 안 되고 정말 애매한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말을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 뜻을 다하여 섬기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땅이 되도록 만드셔놓고 그들을 가나안 땅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들은 뭘로 살아가느냐? 다른 민족들이 볼 때, 야,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가는 백성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거룩한 백성은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르게 살아가잖아요. 다른 이방 민족도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열심히 살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돼. 하나님 말씀을 천정 순종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방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이 또 어떤 지역, 애매한 지역이냐면 저기 오늘 지도에 나와 있지만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요. 우측으로는 아시아로 가고 위로는 유럽으로 가는 교량 지역이 있어요. 이 교량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 가나안 이 해안길이 있었고 해안길이 있고 중앙으로는 왕의 도로가 지나갑니다. 해안길과 왕의 도로가 있는데 이게 교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어느 지역이든 다른 곳으로 가려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 가나안 땅을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 지역 가나안 땅이야말로 가장 많은 인종과 국경을처럼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는 그리고 해안길과 왕의 도로를 통해서 간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늘 이 조그만 가나안 땅을 탐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고 바사 헬라 지배 로마까지 지배를 받아 이 땅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려면 반드시 이 땅을 거쳐야 돼요. 유럽을 가려면 아시아로 가려면. 그래서 이들을 일부러 하나님 의도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초청한 것이 부르신 거예요. 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지 제사장 나라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이들이 뭘로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살죠. 이들이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죠. 율법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볼 수 있게 해놓으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신약의 말씀대로 우리를 주님께서 세상 속에 두셨다. 세상 등경의 빛을 비치게 하듯이 우리 이 땅에 세상 속에 두신 거예요. 이와 똑같아요. 신약으로 말하면 이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무로 삼으셨다는 의미는 다 볼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보면 야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구나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바로 율법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결국 이게 선교적 사명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선교라니까요. 우리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두셨잖아요. 그것을 세상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뭘 의지하고 믿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일날 되면 문 닫고 교회 가네? 여러분 이게 세상 속에 두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거룩한 백성이지요.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열방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 참되신 하나님을 전하고 그래서 이사야가 꿈꿨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는다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도록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택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이들을 택하신 목적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홀로 유일하게 장막을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아요. 근데 그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다 그걸 보지요. 근데 땅을 소유하지 않고 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롯과 늘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약시대 우리의 삶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신약시대는 이 사명이 어디에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얻은 새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미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의 목적과 신약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동일해요. 좀 표현만 약간 다르죠? 좀 더 표현이 달라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소유이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서 은혜 언약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 근데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시는 맺은 언약, 새 언약입니다. 이게 우리가 맺은 구원받은 이 은혜 언약, 이 언약 안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 너희를 택한 이유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을 수 없는 언약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야, 나 이제 천국 가서 좋다라는 그런 안도감에서 끝이지 않냐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사노가 다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의 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신분인 동시에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택하시고 그들에게 준 사명이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교회, 성도들의 사명도 신분도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선교적 삶은 꼭 다문화간에 가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연장이 결국 선교적 삶이요 소명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 그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 탁월하고 뭐 고고하게 살아가는 걸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두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겠기에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단어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은 여러분 우상과 이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구원받고 나면 이 세속적인 가치관, 우상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하고 오면 이게 구별된 것이죠. 우린 종교랑 뭐 어떤 신비한 종교적 체험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구별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양식이 구별된 것이 이제는 우리의 살아가는 원인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우리가 그 기준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는 너무 이렇게 율법적으로 완벽한 어떤 행위를 생각하기 참 쉬운데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 살아가는 동기가 세상 사람은 돈 때문에 살고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 되는, 이게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의 인본주의,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깨차는 인본주의고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모든 걸 돈의 가치로 판단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 어마어마한 구별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분주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권자의 통치를 받는 삶,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기준을 삼아가는데 얼마나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다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가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옛날에 극단적인 이 거룩을 생각하는 세상을 떠나고 아예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마치 교회 예배당 안에서 이러면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이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노출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삶의 동기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삶의 이유가 사상은 돈이고 삶의 이유가 자기 자신인데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고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게 성교육 삶입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축복이에요. 복의 근원으로. 야, 너를 기준으로 내가 세상을 축복을 저주하겠다. 그럼 너가 세상의 복을, 너로 인한 세상의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너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너 때문에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부름받은 이 신분이 어마어마한 신분이, 어마어마한 사명입니다. 사실은 우리 때문에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정말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좀 오늘 이 아침 되새겨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여기 실패했거든요. 이스라엘은 택함 받고 나서 언약 체결 받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야, 이제 우리 강대국이 되겠구나. 야,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랬어요? 너무나 작은 나라예요. 택한 백성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 너무 탁하고 땅도 척박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성패는 그들이 강성한 나라를 이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지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작은 나라, 잘 살지 못한 열등감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잘 살아보려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왜?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타협하죠,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패는 성공하고 높아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고 목사가 교회가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이런 한국 교회 대형 교회 세계 50대 교회 중에 제가 알기로 한 30개 정도가 초대형 교회가 한국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대형 교회 좋은 역할이 있죠. 오히려 지금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욕먹는 그 교회들이 다 그런 교회들이에요. 우리가 여기 자꾸 속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번영하면 이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번영신학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면 말씀대로 사는, 정말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이 땅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면,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한번 심각하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이고 또 뭘로 살아가는 자인지, 어디로 왔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너는 내 소유고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는 우리의 욕망의 자아를 극대화해서 그 욕망의 자아를 극대화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게 축복이다. 이게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욕망의 자아를 극대화하는 삶. 우린 태어나서부터 이걸 배우고 계속 세뇌당하고 배워왔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냐고 말하면 너는 내 소유,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만모니즘은 그게 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모니즘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꿰차고 인간을 조종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행복까지도 돈이 주고, 여러분, 천국까지도 돈이 줄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 정도로 만모니즘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이고 그에 준 율법이 우리의 삶의 자유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행하신 일과 독수리의 날개로 인도하신 일을 이스라엘에게 말해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라는 게,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이건 오늘 말로 돌이켜보면 너희가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 믿더니, 저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가정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정말 청소년 시절 내적인 방황이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정말 저 개인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언간생신 근처로 갈 수 있었을까, 나 같은 사람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전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로 저를 부르시고 그의 피 흘려 주심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 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삶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의 은혜 말입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50일 동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는지 너희 알지? 강에서 첫날 다 죽었었죠, 여러분. 하나님 개입이 없었다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었겠냐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나의 부르심.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삶이 가능합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겁니다. 물론 이 조건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죠, 응답.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응답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 그냥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고백하고 있는데 제사장답게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 그 원인이 어디 있으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맺어준 언약이에요. 다시 한번 이 언약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우리가 응답하여서 하나님 택하신 목적들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